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신약성경 50쪽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 전과 후의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제6시로부터라는 말로 오늘 시작합니다. 제6시는 로마 시간 단위로 낮 정오입니다.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초자연적인 요소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졌자. 요즘 이제 창조 과학자들이 우주의 시간을 여러 가지로 계산해 보니까 이때 시간이 이때 개기일식인가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그냥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우주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둠을 줬다. 어둠을 줬다. 우리 시간으로 한 3시간 동안 캄캄해져 있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2시가 제일 태양이 셀 때예요. 밝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12시가 되니까 그 땅에 어둠을 줬다. 그리고 어둠을 주고 나서 깜깜했던 거예요. 5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의 인용인데 이 고백이 시편 22편에서 비극적 최후가 아니라 승리와 회복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시는 모습은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인성으로 볼 때는 철저히 죽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값진 거예요. 후세에 많은 이단들이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가연설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신은 이 땅에 올 수 없다. 예수님은 그림자만 왔는데 진짜 진아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짝 그림자처럼 온 것이라 이것은 살짝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게 가연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예수님의 기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그래서 부활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뭐 부활 예수니 자기가 뭐니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 시대, 마태가 복음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가연설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고 예수님의 기절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신학적으로나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목숨이 영혼이 철저히 죽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아주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오늘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철저한 죽음은 이게 우리가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일기를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조명해 보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그래, 이 마태가 예수님을 철저히 죽으셨지만 그분은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다음 승리하시는 예수님, 엘리 나마나마 사막다리 주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라고 엘리라는 건 이 당시 신을 이야기해. 왜 신이시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신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철저히 영혼이 떠나고 죽은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거지만 그 실패 속에서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희망의 예수님의 표현이다. 이렇게 오늘 복음서를 읽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섰어요. 야, 저 사람이 엘리를 찾나 보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전설이나 문화 속에서는 승천했어요. 엘리 예언자가 승천했는데 나중에 엘리가 승천했지만 이 땅의 천사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러 오신다.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러 오신다. 그런 전설의 일종을 알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엘리를 찾나 보다라고 착각한 거죠. 여기는 엘로힘, 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엘리를 부른다라고 47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야, 저렇게 막 고통스럽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목이 마르고 피가 빠져나가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 잠시나마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다가 담그면 그걸로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마지막쯤 예수님을 도와주려는 그런 모습이 하나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아까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찾고 착각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진짜 예수를 엘리야가 와서 돕나 한번 보자. 그러니까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고 철저한 죽음을 맞이했다. 여기까지가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모습.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대로 신은 생명의 한계가 없지만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거든요. 인간의 삶을 그대로 밟아서 철저히 죽으시고, 물론 부활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로 팍 찢어졌다.
여기에 성소의 휘장을 나타내는 말은 까타메토소마, 까타메타스마, 투 나우는 바깥들에서 성소를 들어갈 때 마주하는 입구에 있는 휘장이 아니라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을 가리킨다. 휘장이 찢어져 두리디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스키세라는 말은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의미다. 하나님이 찢어버렸다 하는 이야기 언어로 쓰여져 있다. 이 성소 안의 휘장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밖에 나와 용서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때까지 누구에게만 자격이 있었냐? 대제사장에게만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전의 휘장을 찢었다는 건 누구나 이제 들어오게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제사장 너희들에게 구원의 직분, 사람들을 심판하는 직분, 예수를 재판하는 직분, 그거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의미가 있다. 그거 하나. 이제부터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와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자격을 주신다 하는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자복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인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묘사는 지진을 가리키는데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지닌 심판의 성격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지진의 결과는 무덤이 열렸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종말적 심판이지만 부활과 새 시대를 여는 사건임을 암시한다. 여기에서 자던 성도는 구약의 백성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종말에 부활하리라는 기대는 다니엘 12장 12절, 이사야 25장 8절, 호사야 13장 4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무덤을 열고 나오는 현상으로 그리는 표현은 에스겔 37장 12절 13절의 영향이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는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후 무덤이 터졌는데 아직 무덤에서 시신들이 꺼내져 나오긴 나는데 부활하지 않았어요. 근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예수님이 부활 후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래서 부활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성도들이 부활해서 진짜 부활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에 들어가서 부활할 수 있음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 그 당시 사두개인이나 이스라엘의 대다수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성경 호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같은데 부활을 예언했지만 안 믿었어요. 부활이 어떻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건 내 생각과 내 과학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렇게 부활하고 나니까 54절에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먼저 지진이 나고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누굽니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지도자,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중대장급 된다고 그랬어요. 100명의 사람들을 지휘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히 지키라고 해서 사람들을 갖다 놨어. 병사들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야, 진짜 부활이 있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55절에서 56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쯤이면 다 흩어졌고요. 베드로 정도가 뭐 이런 거 보면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쳐다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 중에 오늘 그 여인을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제자를 돌본 여인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창녀했다가 나쁜 일 했다가 예수님이 쳐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을 치라했을 때 구원해 준 그 여인이라고 학자들, 누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자들로 후에 예수님이 묻히심과 부활국 무덤도 바라보고 쫓아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오늘 45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정오에 어둠이 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어둠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것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어둠의 표현이에요. 이들이 실수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다, 이것을 태양을 가림으로써 표현해주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자기는 돌아가십니다.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휘장이 둘이 되었다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되었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되었다는 의미를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헐었다. 우리가 CCC에서 만들어놓은 사형리를 보다 보면 이렇게 하늘을 그리고 땅을 그리고 강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다 십자가를 그려요. 예수님은 뭐냐,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이 인간관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관계를 오늘 이어주는 것이 이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속죄해주는 예수님의 속죄자로서 피 흘리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 여러 가지 지진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로마 군병들이고 이방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믿던 사람, 세상 사람, 이방 사람들이 더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방인의 신앙고, 네 번째는 여인들.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고 위기를 탈출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누구를 핍박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 나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맞이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인류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